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에 일곱 언약, 이 7일의 창조라고 하죠. 이 일곱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르시는 분량으로까지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씨이죠. 그 씨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라는 마음밭에 심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땅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일들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그 구함을 시작하게 하셨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구하여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건네받아서 내가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내 형제와의 그 뜨거운 사랑들을 배웠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비춰내고 있는 땅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육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독생의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왜 독생을 주셨는지,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독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독생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건네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히 독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용을 내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독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같이 나 또한 되어지는 그 진리의 내용을 나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수준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자라나아가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 자체가 무엇이 되냐면 사랑 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어떤 성경의 텍스트로 땅에 통용되는 언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독생의 내용을 잘 알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의 근원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모습으로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넘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무엇이 못 박혔냐?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요, 그 안에 내 생각, 내 마음이 다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그 독생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반드시 자라나가야 하는 증거와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에 임합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죠. 내 혼에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육체에 완전히 속해 있던 내 마음이 영에 속한 마음으로 완전히 들림 받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육체의 삶도 내 영혼의 이루어짐을 비춰내는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볼 때에요, 오늘은 14절 15절이죠. 1장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지난주 누가 임하심이라고 말씀 나눴죠. 빛으로 물로 씨로서 이 땅에 임하신 흑암과 공업 가운데 나에게 가까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다. 빛도 말씀이요, 물도 말씀이요, 씨도 말씀. 곧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선물을 고스란히 받아서 내가 그 빛과 물과 씨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날이 바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우리에게 빛으로 물과 피로 임하시고 또 그 영원히 썩지 않는 겨자씨 하나의 미랄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분의 것을 잘 받은 선물로 잘 받은 자만이 여섯째 날까지 내가 그 흔적 가지고 그 선물 가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나의 존재를 빛으로 만들어내시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비친 것을 봤어요. 그 말씀도 빛.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었다. 우리에게 오셨다 한 것처럼 그 빛의 말씀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어둠이었던 나를 그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나는 반드시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다면 빛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 육체가 있는 삶 동안에 영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넷째 날부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응하여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원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1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궁창에 무엇이 있으라고 하셨죠? 광명체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광명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잖아요. 그 금촛대에 들어오는 켜서 비추이는 그 등불을 바로 마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출애굽기 35장 14절에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유와, 이것이 성전 안에 들어온 빛, 그것을 마오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광명체예요. 그러니까 광명체랑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랑 원어가 같아요. 마오르. 그 성전 안에 켜져 있는 등불이 어디 안에 켜지는 등불입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비춰진 오르의 빛을 내가 받았어요. 내 안에 막 비춰졌어요. 그 빛이.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겠죠? 빛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서로 고백하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빛.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전에 구약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있던 말씀을 무엇인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의 진리를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자 내 안에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구약의 제사도, 구약의 성전도, 그 모든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든 스토리들이 아, 이렇게 예수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구나,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두웠던 나의 성전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오르라고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참 빛이 비추었어요. 근데 나는 빛이 비추었는데 어떠했을까요? 깨닫지 못하죠, 어둠이. 근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나라는 성전에 불이 켜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오르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이 켜져서 말씀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면 내가 다시 그 빛 자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로 비춰주신 빛이 마오르의 등불로 내 안에 말씀의 내용들을 충만히 깨닫기 시작하고 내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내가 완성되면 내가 다시 오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참 빛이 주님과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 내가 그 오르라는 빛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14절부터는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말씀이 깨닫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빛의 내용을 온전히 내가 발견하고 경험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어떤 야곱처럼 씨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진짜 진리의 빛 자체로 그분과 하나 된 나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발견하는 귀한 심령이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딱 임할 때에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기질상 잘 참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무조건 순종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면서 뭐 야곱처럼 어떤 자들이 복이 있냐 하면요, 말씀 붙들고 막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내 형편과 상황은 왜 이러는 건지, 그게 야곱처럼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내 형편에 막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도들이 씹을 것이 없으면 그것은 양식이 아니다, 이런 말 합니다. 자식에게도요, 우리가 음식을 줬을 때 씹을 것이 없으면 양식이 아닌 것이에요. 그때 잠깐 듣는 교훈으로 끝나면 집에 가서 내가 되새김질할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교훈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되새김질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자체가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난 육체로 있던 내가 그분과 하나 된다면 내가 그 말씀 자체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막 묻기도 하시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따지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말씀 놓고 야곱과 같이 씨름하셔서 그 말씀의 진리와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내시는 그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체들이 오늘요, 하나님이 하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과 밤이라는 개념이 생기려면 이 우주, 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안에서도 하늘에 무엇이 있어야지 땅에 낮과 밤이라는 것이 생깁니까? 그렇죠. 천체들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 땅에는 낮이라는 개념도 밤이라는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빛들을 통해서 땅을 비추셔서 땅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하죠. 다니엘서도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7별과 금초대 사이를 오른손에 쥐고 다니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시죠. 별은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는 교회들, 말씀을 비추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참 빛은 누구셨습니까? 흑암과 어둠 가운데 땅인 내 안에 어떤 질서도 없어요. 어떤 그 앞에 보이는 캄캄한 내 인생,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는 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내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빛된 성도가 또 하늘에서 비추는 그 별들의 역할을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내가 빛되면 나 또한 어두운 세상, 어두운 땅들을 함께 비추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두운 세상에 누가 비칩니까? 말씀의 빛들이 된 자들이 비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니까 낮도 있고 밤이 또 있음을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낮으로 건너가야 될지, 어떠한 밤을 지나서 어떠한 낮으로 건너가야 될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처음 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징조. 징조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오트라고 되어 있죠. 징조는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리면 나타난다라는 의미고 표적, 이적, 신호, 깃발, 횃불, 전조, 증거, 기적, 표징, 표, 기호, 예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무엇을 나타내셨죠? 표적을 나타내셨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진리는 이것이야라고 막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뭘로 들을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나타내 주시는 표적과 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서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가 무엇이냐면 오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들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표를 주세요. 그 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에 뭘로 말씀을 설명해 주셨냐? 야,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그게 다 뭐예요? 표들이죠. 모세를 갑자기 어디로 불러내냐면 가시나무 떨기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들이 다 뭐예요? 표징, 기호, 예표인 것.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떡덩이를 막 오병이어를 하셔서 수많은 자들을 먹이시고 그 온갖 무엇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표적과 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경험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말들과 일들과 내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한 표와 표적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과 계절을 보면서 육체의 때를 살아가는 것도 다 참 것이 있음의 표적과 증거들인 거죠. 하늘에 별이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적이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과 같은 일이죠. 다 뭐냐면 표적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표적과 어쩌면 이적으로 신기한 일들을 보기도 하지만 이 표적과 하나님의 신호와 깃발들을 보고 참 것이 있음을 인지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냥 내 육체의 때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모든 인생의 가인들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그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근데 가인이 여전히 가서 자신의 성을 쌓았죠.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표를 받았지만 자신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모든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배가 불러서 나를 따랐지. 그들이 배불러서 따랐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복된 삶의 시작일진데 그 가운데만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세메이온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알기 위한 갈망으로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만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형편 나아지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로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통인 것이죠. 표적에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눈도 떠지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배가 부르더라. 그 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온갖 표적과 징조들로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이 표적과 징조들을 너희가 봤니? 그럼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심인 것을 알아야 돼라고 하시면서 표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애굽의 사람들을 미드바르 곧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에요. 이 표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참 떡임을 알라고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이적을 주셨다라는 것처럼 그들이 광야 곧 미드바르, 다바르죠. 말씀이란 뜻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이 표적으로 나타낸 말씀이 진짜는 이것이야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요 만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고기와 어떠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역시 애굽의 표적처럼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땅의 것으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요? 징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조는 유익한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그 징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내용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 반석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을 보고 정말 산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계명을 봤을 때 내 안에 이루어지는 데까지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내 안에 받아내는 데까지 우리가 잘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표적은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요 어디서 뭐가 나타난다더라 막 기적이 있다더라 어디서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더라 이러면 막 몰려가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군중들처럼 막 근데 그곳에 말씀의 내용이 없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 안에 넘겨셔서 나를 창조하신 그 진리의 내용까지 가지 못하면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보았지만 아무 내용도 없어 멸망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으로밖에 처음에는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근데 그 비유와 그림자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그렇다면 나아가지 못. 왜 비유와 그림자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죠.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왔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의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어디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 이게 핵심이에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들은 어디입니까? 성전의 뜰이죠. 산은 어디입니까? 쥐성소죠. 산 위. 들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까지 가라고 하시죠. 근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항상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는 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이 이런 고백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이다.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이 정도도 만족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거기서 만족하라고 했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독생자가 오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진리로 바뀌어질 곳이 바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때는 산에 계셨고, 어느 때는 배 위에도 올라가시고, 어느 때는 강가에 계시고, 어느 때는 바닷가에 계시고, 어느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셨다가, 어떤 때는 나사렛 동네에도 계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장소의 의미들은요, 하나도 그냥 예루살렘이 이런 데가 있어, 언덕이 있어서 그냥 그날따라 가고 싶으셔서 올라가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계신 곳의 장소는요, 진리가 우리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임하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끌고 가서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팔복의 마음으로부터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산이에요. 내가 바뀌려면 예수님 따라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 산에 반드시 따라 올라가서 내 신앙 가운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롯보가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올라와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산 위로. 율법도 신의 산 꼭대기에서 임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자 그 영원한 질,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영원한 영혼과 생명과 진리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다 이제 율법계 모든 것들을 쌓으면서 진리로 가르치시는 그것이 바로 산 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있는 그곳까지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오늘 소알이라 하는 그 성읍으로 갔죠. 오늘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산에까지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을 넘어 하늘로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예요. 왜 그러했나? 롯이 자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 생각이 부딪힙니까? 내 생각.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도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잔인하실까 구약에서. 근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안에 아말렉과 같이 이방으로 있던 모든 생각과 모든 뜻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신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15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것들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결정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100%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요 성경은 뭐냐면 반드시 번제단과 분향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는 완전히 진멸되어져야 할 것들이 진멸되는 흔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생명의 향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에 머무는 신앙, 이 징조에만 항상 여기서만 그 예수님의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곳에만 기웃기웃하는 신앙이 끝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온전히 받아서 그 안에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징조와 계절. 징조를 넘어간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지나야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애굽을 건너가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모든 만물 또한 뭐 어떤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과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광야에 나오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나를 정한 때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와 정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절이라고 합니다. 계절, 우리 함께 모에드라고 하죠. 원어로는 계절을 모에드. 모에드란 말 안에는 어떤 것이 다 들어가 있냐면 성경에 계절, 절기, 회집, 회중, 집회, 성회, 신호, 정한 때, 기한, 기약, 회당, 절기, 날, 절기의 날. 구약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던 구체적인 계시들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무엇으로만 경험하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본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의 내용 없이 표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 갔더니 진짜 마음도 평안해지더라. 뭔가 치유가 되더라. 그 표적으로부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들이죠. 애굽에서는 어떤 표적과 표징으로만 봤는데 광야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들을 세워라. 너희는
이 성막의 회중으로 모여라. 이곳은 너희의 집회의 날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때와 기한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전에는 나는 어떠한 계절로만 살았습니까? 내 육체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경험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어떠한 일들, 날씨가 비가 오고 어떤 이 땅의 시간과 계절과 내 육체의 것으로만 인지하면서 살았는데, 그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어떠한 시간이 침투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계절들이 내 안에 생기고, 하나님의 정한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개념들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원에 그래서 야드 이렇게 하죠. 정하다, 약속하다, 만나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항상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리라. 성막을 짓고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때와 장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할 수 있겠죠. 때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온 절기들이죠. 절기들. 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 절기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칠칠절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초막절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나팔,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 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어떤 계절입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을 구약에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표적을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때를 알겠습니까? 누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된 자들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그것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부터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딱 비춰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내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질 일들로 내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죠. 근데 그 때뿐만 아니라 애굽, 어떤 광야라는 곳, 가나안이라는 곳, 성막이라는 곳, 성전이라는 곳,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정한 장소, 그곳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경험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교회라는 곳, 정해진 장소, 우리가 모일 곳.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정말 중요하죠.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은 함께 모이는 곳, 만나는 곳. 그것이 회막이죠. 정해진 때 정해진 곳에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의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와 장소로 모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떠한 때만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때를 내가 인지하며 내 안에 이루어지는 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체의 때만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때가 오늘 내가 육체의 삶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에드라는 하나님의 계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완성될 그분과 하나로 있는 나의 때도 함께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때를 통해 나는 영원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표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이죠. 날, 일자, 날. 날은 무엇입니까? 욤이라고 합니다. 매일, 낮, 낮, 주간, 날마다 한 날, 오늘날 뭐 이런 의미죠. 낮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욤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봤죠.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거의 하나님의 날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냥 이해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절기가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가 율법으로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겉의 것으로만. 진리의 것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낮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곧 밤을 통과해서 낮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밤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표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빛들로 말미암아 땅에 하나님의 절기,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절기와 때를 보게 하심은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그 모든 하나님의 때와 절기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밤으로 흑암과 어둠으로 있던 내가 낮의 날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결정이 그 어둠 가운데서만 결정되어서 살아갔는데 내가 낮으로 빛을 경험하니까 그 빛으로 결정되어져 사는 날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존재가 낮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의 빛으로 바뀌는 그때 그것을 날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게 반복되겠죠.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욤의 날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언제요? 7의 완성을 향해서. 그 마지막 완성의 날을 향해서 내 안에 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낮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을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빛과 물과 씨의 말씀을 나를 계속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하루의 삶에도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빛으로, 물로, 씨로서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제 욤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밤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와 모든 것들을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낮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밤에 다 내 것이 죽어져야지. 율법에 나가 죽는 것이죠. 모든 것을 표적과 비유로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내 생각들이 죽는 것이죠. 그때 내가 욤 하나님의 낮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날을 살아가겠습니까? 바뀐 낮의 날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날에 갑자기 또 환경 가운데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시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날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밤이 없고 낮을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낮은 무엇입니까? 낮으로 살아간 자들의 흔적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 번째 것, 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서 내가 죽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이전의 마음들이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히 깨달아져서 그 낮,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또한 영원한 흔적이 무엇이냐면 안식과 평안입니다.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증거냐면 아직 하나님의 나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곧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평안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식이, 그것이 내 삶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흔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임하는 것이 샤네 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고 하죠. 해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완성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앞에 PPT에도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해가 바로 샤네입니다. 그 날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그것이 바로 영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느 때는 평안이 임했다가 어느 때는 없다가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 평안인 것입니다. 계속 안식인 것이고 계속 자유인 것이고 끊어없는 하나님의 영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나왔죠. 하나님의 기억과 흔적들을 날마다 내 안에 심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은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 날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날들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날들이 쌓이고 하니까 나중에는 낮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게 언제냐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원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냐면 은혜의 해, 그 영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의 해가 구약에서는 어떤 날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모든 것으로 노임을 받는 날, 자유케 되는 날, 그 땅을 차지하는 날, 모든 종들이 돌아오는 날, 아버지의 품으로, 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는 날, 희년이죠. 우리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면 레위기서 2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예.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7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언약의 완성. 하나님이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모든 노동들이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 땅의 것으로만 있던 그 나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바뀌어진 그 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평안이요 안식이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쉰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식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죽어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땅에 내가 그동안 했던 내 생각의 모든 땅의 노동들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생각들이 완전히 다 잘려져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고방식과 생각. 거기서 완전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일들을 해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 의지하고 내 생각을 한번 쉬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이 생각으로 움직여지면 그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죽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평안인 것이죠. 그것이 해를 이루어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 하나님은 처음에 표적으로 간간히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다가 이젠 정해진 곳과 그 때와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경험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과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날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분의 뜻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하나 돼서 같아질 때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날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날이 요미 되어지면 그것이 이 영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룰 때까지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성취되어지다 완성되어지다 내 안에 완전히 이룰 때까지 이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베푸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된 다음 주에 이 빛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할 건데요. 내가 빛된 자면 내 말과 내 삶과 내가 비춰내는 그걸 통해서 다른 영혼이라는 그 땅에 무엇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간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 빛이 되는 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절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육체의 때와 시간과 그 계절만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그 때와 계절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잘 받아내는 그 영원함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시간들만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를 하나님과 같이 그 참 빛으로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준의 것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분량으로 내가 충만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징조와 계절과 그 날과 해가
내 존재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나는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나는 안식을 창조해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셔야지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완성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날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